우리 시편 23편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아주 달콤하고 은혜로운 시편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암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누이시는 그런 상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시편 23편 암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3편은 이 시를 쓰는 주인공 다윗이 최고의 고통과 고난, 절망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6절을 보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섹스피어 잘 알죠?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Seeing isn't the everything.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거,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으면 진짜를 못 찾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담아서 봐야 되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생텍쥐베리가 이 섹스피어의 말을 다시 한번 자기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의 상황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푸른 초장에 누운 어린 양의 노래 같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진짜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인생의 가장 쓴맛, 진짜 고통의 때에 그것이 녹아진 정수라고요. 여러분 고흐라는 화가 아세요? 고흐라는 화가 잘 아세요? 고흐가 아주 존경한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장 프랑수와 밀레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 있죠. 추수가 끝난 들판에 농촌 부부가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깜깜해서 그러는데 지금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서서 추수를 하면서 있고 밑에 그 감자 바구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저거 보는 사람들이 다 평화와 기쁨과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마을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죠? 남편은 모자를 벗고 아내는 기도를 하고 그런 장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피곤한 하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 아세요? 만종이라는 그림? 처음 봤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안함, 은혜, 감사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 뒤에는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1875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스페인의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89년까지 살았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만 미술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저 그림을 딱 봤대요. 근데 저 그림을 딱 본 순간 그 어린 달리가 비명을 악 질렀답니다. 저기 그림에서 관이 보인다는 거예요. 관이 뭔지 알아요? 사람 시체를 넣는 관이 보인다는 거예요. 악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 공포 이런 걸 느낀대요. 특별히 저기 두 부부 사이에 앞에 놓여있는 저 감자 바구니가 관처럼 느껴진대요. 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저 그림을 변형시켜 가지고요. 밀레만정의 비극적 신화라는 책도 쓰고 새로운 그림 뭐 이런 거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 워낙 괴짜래요. 워낙 좀 이렇게 좀 위어드한 사람이죠. 어드하고 좀 약간 좀 디프런해요. 이렇게 노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이상하니까 이상한 말 하나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적외선 투사라고 해가지고 저 그림을 이렇게 쏴보는 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 그림이 한번 이렇게 고쳐진 작업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렸던 뒤에 딱 원래 처음 그렸던 게 뒤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적외선 투과로 쏴 보니까 뒤에 원래 그랬던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페인팅이 더 칠해져 있는 거고. 그랬더니 저 감자 바구니가 처음 그릴 때는 진짜 어린아이의 관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가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는데 가난한 부부를 그려주기로 했는데 가난한 부부에 아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가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그 아이를 땅에 묻으려고 지금 삽을 꽂아놨죠. 땅에 묻으려고 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슬퍼하면서 마지막 두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전혀 다른 장면이죠. 처음에는 감사의 은혜가 쫙 펼쳐지는 뭐 그런 장면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슬픔이 막 밀려오잖아요. 두 부부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밀레의 친구가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감자 바구니로 바꿨대요. 아기 관을. 잘 보세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그림 속에 사실은 가장 인간의 신면의 깊은 속에 있는 가장 고통, 그 내면을 표현한 작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그래요. 다윗이 지금 인생 최악의 때를 살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지금 이 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시편 23편은 정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를 산 다윗이라고요. 그런데도 시편 23편에는 그런 장면이 별로 안 보이고 정말 은혜롭고 소망이 넘쳐요. 왜요?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와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다윗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소망을 가진다고요. 이 두 가지 성품을 다윗이 직접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선하고 인자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빛을 만드시고 크리에이트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시고 it was good 이랬다고 되어 있어요. it was good, it was good. 이 그것이 터브예요. 터브, 히브리어 터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터브야 돼요. God is good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이름의 명성에 합당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한 명성이 뭐예요? 그것이에요. 그의 네임이 그 그것이라고요. 시편 54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뭐예요? It is 뭐라고 되어 있어요? Good. It is good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이 good입니다. 정말 좋은, 그의 이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God이 어떻다고요? God is good이라고요. good.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나에게 좋게 하실, 터브하실 분, 선하게 대하실 분, 좋게 대하실 분, 이 모든 어려움을 뒤바꿔 놓으실 분, 이걸 믿었다고요. 두 번째로요,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자하심의 나중에 헬라어로 바뀐 번을 보면 아가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러브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가 그냥 남녀 간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러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러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순수한 사랑. 네가 나한테 돈 좀 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가 나한테 뭐 뭘 많이 사줄 사람이니까 사랑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신 그 사랑. 그런 거 아가페예요. 그때 이 영어로는 뭐 다른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lov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love예요. God is 뭐라고요? love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Because God is 뭐라고요? love. 이 love는 아가페예요. God is 뭐라고요? love.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 우리 그 원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시편 23편 6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시작해요? 6절이 surely 확신하는 거죠. surely 당신의 goodness가 love라고요. 당신의 goodness and love가 will follow me. 내 평생 내가 확신한다. 반드시.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다고. 이 믿음. 비록 다윗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surely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맨날 만났어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했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렇게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God is good, God is love. 다윗은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을 믿었다고요. 다윗은 힘들 때도 그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자기와 사이에 연결된 그 믿음의 끈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그때도 하나님하고 자기와 연결된 믿음의 끈을 자른 적이 없다고요. 끈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5년에 1월 달에 이 클라이머들 있죠.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한국의 박정원 씨하고 최강식 씨가 히말라야 촐라체 북쪽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해발 6,440m. 히말라야 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산맥이 있는 히말라야. 거기를 2명이 올라갔어요. 다 등반하고 내려올 때 산은 올라갈 때가 힘들대요. 내려올 때가 힘들대요. 내려올 때가 육체적으로는 안 힘들지 모르지만 훨씬 위험하대요.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곳곳에 미끄럽고 하니까 훨씬 위험하대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위험하니까 서로를 로프로 이렇게 묶어요. 내 몸하고 저 사람 몸하고 로프로 묶어요. 만약이라도 저 사람이 미끄러지면 내가 그 절벽으로 떨어질 때 내가 잡아서 이제 당겨줘야 되니까. 그 순간 로프로 묶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록 두 몸이지만 한 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나도 같이 떨어질 수 있고 저 사람이 떨어진 걸 잡아가지고 살리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그걸 못 살려내면 내가 줄에 묶여있으니까 같이 미끌려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에 내려올 때 그렇게 둘이 줄에 묶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끈이라는 책이 바로 그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전체 이야기를 다 기록한 등반기예요. 이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로프로 묶고 내려오는데요. 그 후배 최강식 씨가 내려오다가 이 얼음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얼음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틈이 절벽이 수백 미터예요. 수백 미터. 근데 갈라졌는데 그 위에가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밑에가 절벽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모르는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최강식 씨가 그거를 딱 밟아가지고 절벽으로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원 씨가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스틱이 있는데 뾰족한 스틱 있잖아요. 이걸로 콱 찍고 그 떨어지는 그 자기 후배 최강식 씨를 박정원 씨가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묶여 서로 이제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투를 벌였어요.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추워요. 엄청 추워요. 눈이 다 쌓여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시간? 밑에 최강식 씨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뭘로 아이젠이 있어가지고 빙벽을 발로 꽝꽝 이렇게, 아이젠이 뭔지 알아요? 신발 끝에 뾰족뾰족한 거 달려있는 거. 이걸로 얼음을 콱 밟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줄 잡고. 근데 두 다리가 부러졌으니 못 올라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박정원 씨가 이 최강식 씨가 확 떨어질 때 몸에 줄을 묶고 있으니까 이걸 잡고 자기 허리로 떨어지는 사람을 콱 버틴 거예요.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계속 밑에서 이렇게 막 당기는 거죠. 사실 몸무게가. 밑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거의 못 올라오는 상황이죠. 박정원 씨가 그 상태로 3시간을 버텼대요. 3시간. 자, 여러분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박정원 씨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게 생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 끈을 끊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쟤는 죽더라도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박정원 씨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대요. 왜요? 끈으로 둘을 묶는 순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떨어져도 쟤는 나를 살려줄 거고, 그럼 제가 떨어진 이 순간에 내가 배신하면 안 되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끈을 끊을 수가 없다.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 갈비뼈는 부러져 있죠. 저 친구는 어차피 못 올라올 확률이 높죠. 확률만 보면.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팔의 힘으로 기어 올라왔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박정원 씨가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눈이 거의 안 보인대요. 0.2. 근데 안경 잃어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죠. 최강식 씨 다리 부러졌죠. 자기는 갈비뼈 부러졌죠. 산을 내려오는데 5일이 걸렸대요. 5 days. 살아는 났는데 발가락 거의 다 잘라내고 동상 걸려가지고. 어쨌든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원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끈으로 연결된 순간 우리는 하나였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였다. 이걸 끊을 수가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떠오르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만화 때는 곳곳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솟아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흥할 때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좋고 막 기도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한 명의 목사님이 쫙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끈입니다.
때때로 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끊어버리고 싶은 끈은 실제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끈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끈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사실. 그 끈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So good. God is love이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하심의 가장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를 끈을 묶어가지고 어디로 이끌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그 끈을 묶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끈이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뭡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비록 광야라도,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든 곳이라도 따라간다고요. 그거 아세요? 광야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데거든요. 광야의 히브리 말에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 아세요? 성소 지성소? 지성소를 히브리 말로 드비르라고 그래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지성소는 드비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 그래요. 모두 다 똑같은 어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간의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만약에 광야예요? 고통의 땅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끈으로 연결만 돼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땅,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거기가 광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거기로 이끄실 거니까. 주님의 은혜의 끈으로 우리가 묶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계시는 그 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구원받는 복받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복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